새 신앙 프로젝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앞으로 평생 하나님 앞에 다시 갈 때까지 해야 하는 것,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간 먼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왜 예배 드리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오도록 하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예배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다른 깊은 세계에 빠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는 그 세계를 수면의 세계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혹 누가 주무신다고 혹은 졸다고 한다면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집에서 주무시는 것보다 예배당에서 졸고 주무시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깨우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혹시 옆에서 누가 졸거나 주무신다면 손가락을 이렇게 넣어서 생사 확인만 간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한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보고 예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우리의 예배가 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 안에 있는 수가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여기서 우리는 사마리아 지역과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알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땅을 부정한 땅이라 여겼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여기에는 역사적으로 아픈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 사마리아 지역은 북이스라엘 당시에 수도로서 지정되었던 곳입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죠.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면서 사마리아 지역 가운데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고위 관료들, 고위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 정책을 내립니다.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아수르 사람들을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민족 말살 정책, 혼혈 정책을 이 사마리아 땅에 펼쳤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그 땅에서는 혼혈 민족이 태어났고 그들의 신앙도 자연스럽게 혼합되었습니다. 혼합 종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 유대인들은 이 혼혈의 순수함과 신앙의 정통성을 강조하게 되었는데요, 그런 이들의 배경적인 어떠한 그런 마음이 혼혈과 신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러니까 이 피의 정통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마음이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무시하게 됐습니다. 저들은 피가 섞였다,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 하여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더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후에 이제 구약 말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것을 방해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맞물려서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요, 여행을 갈 때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만 빨리 갈 수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땅이 불결하다고 여겨서 굳이 먼 길을 돌아서 갈 정도로 그 사마리아 지역을,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런 사마리아 땅 수가라고 하는 동네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남들이 하는 대로 잘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옳은 일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옳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역사적인 사건과 이유들로 인해서 사마리아 땅과 그 사람들을 증오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옳은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땅 가운데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살아가다 보면은, 그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은요, 세상과는 조금 다른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봤을 때 우리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사람들이고 융통성 없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눈총을 받게 되거나 핀잔을 듣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령 오늘과 같은 명절, 예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핀잔 듣기 딱 좋은 날일 수 있습니다. 아직 믿지 아니하는 가정, 저는 불신자보다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신자라는 표현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곧 전도돼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미신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조금 더 좋아합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계신 분들은 제사상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즐거워야 될 이 명절이 영적 전쟁이요 전투의 현장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유난 떠느냐, 절 한번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느냐, 아쉬운 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이 보기에 융통성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주님 걸어가신 길 따라가다 보면은요 핀잔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과 멸시가 많아질수록 오히려 우리의 상급의 잔, 우리의 은혜의 잔은 차고 넘칠 줄로 믿습니다. 힘들더라도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조금 특이한 기록이 있는데요, 6절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6절 말씀에 보니까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6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전 혹은 오후 6시가 아니라 정오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요 정오쯤 되었을 때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이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왜 성경은 굳이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온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당시에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갈 때의 시간은요 보통 아침 혹은 저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물을 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방금 보셨던 것처럼 말씀에는 이 여인이 정오에, 당시 지역 기준으로 가장 햇빛이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간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시간을 일부러 찾아서 마치 다른 여인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온 것과도 같은 그러한 장면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다른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여인들이 없는 시간에 우물에 와서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줄 서서 물을 기르기가 싫어서 사람들을 피해서 왔을까요? 당시에 물 기르는 것은 우리가 세면대에서 이렇게 물을 받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밧줄에 가죽 부대를 묶어서 매달아서 그것을 우물에 내려서 물을 푼 다음에 다시 큰 항아리에 옮겨 닿는, 다시 말해서 단순하지 않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했고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피하는 것이 정상이었습니다. 왜 굳이 정오에 사람들을 피해서 와서 더울 때 물을 기르러 왔을까요? 자,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까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가 아님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군수군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 아랫집 빨간 애문 여자 이야기 들었어.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정상적인 남편이 아니래.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살 수가 있어?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아마 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람들의 비난과 핀잔을 피하기 위해서 마주치면 아쉬운 소리 들을 게 뻔했기 때문에 아무도 오지 아니하는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갔던 것입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만남이 과연 우연일까요?
예수님께서 당시에 편견을 깨시고 사마리아 땅을 통하여 가시다가 오랜 여행으로 피곤해지셨습니다. 물 좀 마시고 싶으셔서 우물가에 오셨는데 마침 그 시간은 사람들이 물 기르러 오지 아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야, 물 한 잔 얻어먹기 쉽지 않겠구나라고 하고 있었는데 우연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오던 여인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이 여인을 만나게 되어서 우연히 이 모든 대화들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어떠한 것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에 머무셨고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나아가 오늘날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접하는 우리에게 깨닫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을 만나러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나아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을까요? 자,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도 비록 이 여인을 만나러 왔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지치셨습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힘듦을 다 알고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우리의 주님 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물 좀 달라는 예수님의 부탁에 여인의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와는 상종조차 하지 않는, 우리를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은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여인의 반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야, 여자야, 내가 너에게 어려운 거 달라고 했냐? 그냥 물 한 잔 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니? 라고 핀잔을 주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건 어디 사람이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나에게는 너가 중요하고 세상 그 어느 누가 무시한다고 해도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고 나는 너를 위해 온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다정하게 이 여인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생수를 이 쉬운 성경에서는 생명의 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이 여인을 위해서 오셔서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것, 바로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물, 워터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11절 그리고 12절 말씀과 같이 반응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지금 선생님께서는 여행 중이셔서 물 기를 도구도 없으신데 어디서 그러한 물을 당신이 얻을 수 있습니까? 물을 풀 도구도 없으신데 그런 물을 어떻게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우물 굉장히 오래된 우물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발견해서 지금까지 우리의 가축들도 다 먹고 마셨는데 그런 생명의 물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께서 알아듣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진짜 좋으신 분이에요. 너는 못 알아듣는구나. 됐다. 그만하자. 이렇게 야박하게 밀어내는 분이 아니십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왜냐면요, 우리 주님은 한 번 콕 찍으면요 절대 포기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면 우리가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3절 그리고 14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13절의 이 물은요, 진짜 물이에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배경의 우물의 물입니다. 하지만 그냥 우물의 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것, 요즘으로 치면 돈, 명예, 권력, 좋은 대학교에 입학, 좋은 어떤 회사의 취업,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시 목마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잠깐의 만족, 순간의 기쁨, 일시적인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러한 예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작년 이맘때 아마 옷 한 벌씩들 사셨을 거예요. 그때 옷 샀을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아껴 입고 드라이 클리닉도 맡기고 구겨질까봐 잘 걸어놨는데 1년이 지난 오늘 그때 그 느낌으로 옷을 아껴 입으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냥 휘뚜루마뚜루 입으시고 편하게 입으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도 하실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 옷을 샀을까? 그때 안 샀으면 지금 더 좋은, 더 예쁜 옷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예뻐 보였던 옷이 지금은 조금 안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주변에서 살 수 있는 것들, 그것들이 주는 행복과 기쁨은 잠깐이고 순간이다. 이어서 14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 즉 이 물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 영생,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물, 즉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할 거야. 즉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과 영생과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것으로 영원히 만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우리를 유일하게 만족시킬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해준다는 뜻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을 보면은요, 그녀가 얼마나 만족하기 위해서 애썼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만족하기 위해서 5번의 결혼을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서 만족을 찾으려 했지만 만족을 얻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갔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고, 그렇게 5번의 결혼을 하고 지금 예수님 만날 때까지도 정상적인 결혼이 아닌 상황과 상태에서 또 다른 만족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 또한 만족도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대답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자, 15절 말씀 볼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다시는 목이 마르지 않을 뿐더러, 네 주님, 제가 그동안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어떠한 만족을 얻고자 했으나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러한 생활을 청산하고 싶습니다. 다시 물 기르러 오지 않도록, 더 이상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니지 않도록 당신이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저도 살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만족이 영원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것. 성경을 보면은요,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헛되다. 다 가졌던 왕입니다. 사람이든 동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다 가졌던 최정점에 있었던 솔로몬이 헛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대학에 들어간다고 한들, 좋은 회사에 들어간다고 한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가방, 좋은 옷,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한들 우리는 거기에서 어떠한 만족도, 어떠한 기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잠깐의 행복이고 잠깐의 즐거움일 뿐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물론 우리는 결혼을 5번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그럴 일은 없겠지만요, 헛된 것을 구하며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했다는 부분에서 그런 우리에게,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 만나 주셨던 것처럼 그런 우리에게 먼저 다가와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른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찾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것들은 잠깐이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 그로 인하여 너가 받는 것들, 그것이 너의 영원한 만족이고 기쁨이다. 무시당하고 외면당하는 그 여인에게 내가 먼저 찾아갔던 것처럼 네가 가진 게 없어도,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아무 상관없이 나는 너를 사랑해서 찾아왔다.
너는 지금도 이 사랑을 받고 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고자 했던 생명의 물을 너는 이미 가지고 있단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그 사랑,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23절 그리고 24절 말씀이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 조상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유일한 장소가 각각 달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더 이상 어디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런 논쟁은 필요 없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줄 수 있는 참된 안식과 영원한 만족을 얻은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함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런 택하심과 사랑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건강한 교제를 하고 계신 분들, 짝꿍과의 데이트를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짝꿍이 없는 분들은 즐거운 상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짝꿍을 염두에 두셔도 좋습니다. 상상은 자유니까요. 자, 내일이 데이트하기로 한 날입니다. 나는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옷을 준비합니다. 어디를 갈지도 미리 검색해 놓고요, 너무 설레이고 기뻐서 막 잠도 안 옵니다. 겨우 잠이 들어서, 자, 다음날이 되었죠. 예쁘게 옷을 입고 단장을 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 오빠는 저쪽에서 오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세상 힘든 얼굴을 잔뜩 찌푸리면서 저기서 겨우겨우 걸어오는 겁니다. 표정을 보아하니 마치 도살장 끌려가는 모마냥 그냥 간신히 걸어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보지 않아요. 계속 딴짓만 하고 간간히 리액션을 해주고 있는데, 내 이야기를 듣는 거지 내 이야기를 안 듣는 거 있는 거지, 도대체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어디 가 있는 거지 막 헷갈리게 합니다. 심지어 졸기도 해요. 근데 이상한 것은 헤어질 시간이 되면 될수록 이 사람이 생기가 넘쳐요. 이제 좀 있으면 헤어질 시간인데 점점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얼굴이 막 빛나요. 아까는 그렇게 끌려오는 것 같은 표정이었는데 헤어질 시간이 되니까 마치 광명을 얻은 듯한 표정과 컨디션으로 점점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래, 오늘도 즐거웠어. 조심히 들어가. 잘 가. 이러고 돌아서면서 이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숙제 끝! 드디어 끝났다. 아우, 지겨워 죽는 줄 알았네. 이러면서 막 전화기를 들더니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요. 야, 어디야? 집이야? PC방에서 만나? 협곡에서 만나? 나 숙제 끝났어. 나 과제 끝났어. 드디어 끝났어. 얼른 갈게. 이러고 신나서 뛰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랑입니까? 이런 만남이라면 계속 이어가시겠습니까? 만약에 저희 딸 남자친구가 저희 딸에게 이렇게 한다면 머리털을 다 밀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땠나요? 그동안 우리의 예배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그저 사랑해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한 축제였습니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쳐내야 되는 숙제였습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특별 계시록서 성경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만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즉, 예배는 누구나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나가는 사람들 모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심지어 신천지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함받은 백성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만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혹시 몰래 들어온 분이 계시다면 이따 기도할 때 조용히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오직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만이 들어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 영혼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들을 내어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대신 내어주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예배해야 하느냐 묻는다면, 내가 사랑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해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사랑받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전심으로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입니다. 2023년 예배자로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배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모든 예배의 순간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우리, 그런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배를 통해 숨을 쉬고 예배를 통해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예배자,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라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우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택함받은 백성이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새 힘과 능력을 얻는 사람,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하는 사람, 아버지께서 찾으시고 아버지께서 축복하신 예배자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